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잡족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잡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겨우 버틸 수 있는, 길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발교되지 아니하는 그냥 반죽덩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입고 먹는 문제에 관해서 생명이 당장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살펴보니 자기들이 갖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 없어지고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진 겁니다. 사람에게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도 아주 듣는 사람이
속이 뒤집어질 수 있는, 우리가 말이야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에서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시지 왜 데리고 나와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떡 먹는 그때 우리를 죽이시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실제로 지금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장 양식에 대한 불안이 오고요. 불안이 오게 되니까 그 불안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을 모세와 아론을 집어왜 그들이 인도하여 냈으니까. 그 원망 전까지는 모세는 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의 소형 울타리였고 백성의 향도였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지없이 백성들은 돌아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그 원망은 겉으로는 우리 모세와 아론 둘을 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앞장에서도 이스라엘 여정 속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물은 갖고 나다니기가 한정이 있는, 왜냐하면 떡은 우리는 쌀 한 간만만 있으면, 쌀 한 말만 있어도 버틸 수 있죠. 상당한 기간 동안. 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물이라고 찾았는데 쓴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단물을 경험하고 엘림을 떠나서 나오면서 이 떡에 대한, 고기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떡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입고 먹고 사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그런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주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좀 상당히 오래전에 상담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셔서 나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원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무원이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월급 잘 나오지요? 나온대요. 공무원이 받는 모든 혜택 다 받으시오?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축복할까요? 막 로또를 맞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길 가다 팍 엎어졌는데 눈 떠보니까 앞에 돈 가방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당신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 다 받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안 준다고 원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축복해야 되나요? 당신 가족 다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근데 왜 당신은 지금 내 앞에 와서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로또를 맞기 원하시나요? 제가 로또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지금 당신의 말대로라면 로또 맞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당신은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이 발교되지 않는 떡을 들고 나왔어요. 발교되지 않은 떡, 그 반죽을 들고 나와서 그게 떨어져 갈 때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제법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 기간 동안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버텼을 겁니다. 아마 그 끝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원망이 시작됐던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부분을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이게 기도거리가 되느냐? 정말 이게 원망거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 원망을 들으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해라. 이건 제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매일 양식을 거두고 그리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들은 일상 매일매일 순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하셨어요? 내일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원망을 합니다. 맨날 매출하게 맨날 만납니까? 이러다 우리가 정력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뒤 원망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공급되어지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가 원망스럽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 공무원하시는 그 삶의 처지에서 거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로또를 맞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아니면은 무슨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 형성되기를 일확천금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 기도밖에 없다고요. 정말 그런 걸 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평범한 일상에 너의 삶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지급하신 그들의 일상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계획 밖의 일들을 기획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인생에서 탈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건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다음 여정이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또 있음을 믿고 그 생활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왜 공무원 하시는 분이 모든 공무원으로서의 혜택과 월급을 다 받고 가정이 비교적 안정한데도 왜 그것을 원망합니까? 그것은 삶의 불편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옆에 사람, 나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꾸 내게는 가져올 수 없는 형태의 또 다른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이 하나님의 베스트 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금 나의 모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최선입니다. 지금 나의 모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최선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를 위한 더 좋은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 공무원이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했다면 그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니면 그의 사회생활에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로 그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생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과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일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극히 원망하고 오늘을 불평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족된다면 그리고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갔어요. 이 원망이 남편에게 가고 이 원망이 부모에게 가고 이 원망이 어른들에게 가고 이 원망이 지도자들에게 가게 되면 그 원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원망의 대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원망은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모세도 말하기를 그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나와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발교되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들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죽을 들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소유하고, 아니 우리 거의 대부분이 위로부터 내시는 성령의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모자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사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도해야지. 왜 맨날 이거 없어? 요거 정도밖에 라고 하는 불평으로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에 우리는 불합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되어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딱 한 절씩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절을 붙이는 사람이 왜 그 하나하나에다가 독립적인 절을 붙였겠습니까? 이 성경 원래 장과 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과 절을 구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한 부분을 딱딱 한 절씩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절로 독립할 만큼 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를 제일 신앙적으로 먼저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나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평하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더 달라고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저 사람에게 적게 주라고 하면, 저 사람 너무 많이 준다고 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 중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넉넉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창고에서 우리를 향하여 출고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해서 출고되는 것과 감사하고 있을 때 출고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왜 원망해서 얻으시려 합니까? 감사하고 기대해서 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복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